샬롬.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요. 모두가 같이 그 다음 구절을 읽고 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저희들이 이와 같이 모이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은 모두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를 다시 불러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른 장래에 저희들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얻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 앞에 담대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그러고 가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때의 그 영감을 각 심령 속에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는요,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르틴 루터가 혹평을 한 서신서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서신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모든 이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마르틴 루터가 누구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고 기독교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마르틴 루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캐톨릭 교회의 그 모순과 잘못된 것을 낱낱이 다 밝혀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교회보다도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되지, 교회가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캐톨릭이라는 그 종교단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서 믿게 해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을 사실 일으켰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그 슬로건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혹은 오직 성경으로만, 혹은 오직 은혜로만, 이 슬로건을 내세운 것인데,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이 내용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확증이고 자기도 그거를 깊이 이제 깨닫고 그거를 선포를 했는데, 이 야고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절을 보고 처음에 그는 이 야고보서 내용을 이 지푸라기 같은 이 복음서라고 혹평을 사실은 했습니다. 아마 그 일화를 잘 모르실 겁니다. 실제 그 기록 속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말을 취소를 하긴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야고보서에 있는 특히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구절은 자기가 깨달은 그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거나 또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루터가 오해하는 것처럼 지금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둘 다가 있어야 되지 하나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겠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몫이 이만큼 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캐톨릭이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캐톨릭은 행위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야기하고 반드시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개신교 이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믿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간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할 때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그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야고보서가 일찍 기록되었고, 이 야고보서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성경들도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야고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루터가 오해했던 것처럼요, 이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고 나도 믿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또 행위는 왜 필요하냐, 아마 이렇게 야고보서를 잘라내고 싶은 생각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의 이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14절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음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단순하게 이 기독교 교인들, 종교인들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거듭난 백성들하고는 사실 다르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자부심이 클 겁니다. 저렇게 예배당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야.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쩌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14절의 내용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요, 이 행함이 뭐냐, 어떤 행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내용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믿음이 왔는데 그 온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그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구원을 하겠느냐. 아니 구원받았는데 행함으로 무슨 구원받을 거는 도대체 뭐냐. 자, 여기에 이 구원은 이 죄사함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구절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이 내용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느 날 서게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심판은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가 몸으로 행한 것을 주님 앞에 한번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가 자기에게 어떤 누를 끼치고 잘못했을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도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14절은 13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그 뜻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그 행함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랑의 행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그러니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삶에 있어가지고 받은 바 그 사랑을 한 번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도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용서 못 받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자에게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는 일이 없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없으면은 그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속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구원, 그거는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이잖아요. 사실은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의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나는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도 나는 저 사람 용서를 못해. 어떻게 내가 당한 것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돈도 떼이고 그런데 내가 그걸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 용서하시는데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것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면은 어떠라고요?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그게 주기도문 내용 속에도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말을 바꾸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요. 그러니 모든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은 사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사랑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체는 뭐냐? 사랑의 실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범죄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어느 날 구원받게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야고보서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감춰진 중요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루터처럼 이거는 지푸라기 복음서야 뭐 이렇게 하고 팽개쳐버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오늘 잘 읽고 잘 배우셨다가요, 내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2장을 다시 보시면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수고와 율법 지킨 것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거잖아요. 죄사함에 대한 거.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결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의 그 심판은 주님의 죽으심이 역사하는 거에 아니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몸으로 행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이 사랑의 실천이다. 용서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보세요. 예화를 들어줍니다. 지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형제나 자매가 그 말 뭐겠습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나도 구원을 받았고 옆에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야 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병들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한 사람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당장 헐벗고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다.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향해서 내 눈물이 없고 동정심도 없고 뭔가를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행함이 없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사랑의 실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면 옆에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 굶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이 없고 동정심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없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믿음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 이 행함이라는 이 단어를요,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믿음, 즉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데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은 가짜다. 그 얘기잖아요. 가짜다. 자, 오늘 내가 믿은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표현이 있느냐를 보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표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구원받은 횟수가 10년 혹은 20년 혹은 그 이상이 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나 공간 속에 있을 때나 병 중에 있을 때 찾아보거나 권면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일들이 꾸준하게 있어 왔는가? 아니면 나는 마음을 닫고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를 아껴놔야 되는데 이거를 저축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줘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하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닌 게 있느냐?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1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자, 내가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위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행위에 있다. 정말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몸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 얘기잖아요. 행위로 나타내 보여라. 그러니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자, 여러분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까? 말로 보이기를 원합니까? 네?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입으로 아무리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믿음이 있어,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는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바로 뒤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의 진리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죄 산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라. 자,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 즉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뭐냐? 진리를 순종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 뜻이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바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의 이 판단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직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그 믿음은 사랑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지만, 자기 생각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나올 게 없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론적인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게 구원받는 단계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어떻다고요? 이르렀으니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그런 단계에 도달하였으니, 그 뜻입니다. 그런 단계에 도달하였으니. 도달했습니까?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은 안에서 넘쳐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 마치 이 샘처럼, 샘이란 거는요, 돌로 막지 않은 한 어떻습니까?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잖아요. 솟아나는 거는 내가 솟아나고 싶다고 하는 뜻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처음 들어올 때는 샘이 됩니다. 그러니 그게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다고요?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생수의 강이 안에서부터 흘러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실제 처음 우리가 믿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강이 되어서 흘러나오기 전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샘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강이 될 거 아니에요. 흘러나가는 물이 되니까. 4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게 되면은 그 받은 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샘물이 된다. 그 다음에 7장은 뭐냐? 예수님이 아직도 고난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 그가 고난 받으시고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게 되면 그 성령은 흘러나오는 뭐가 됩니까? 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우리 속에 샘물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이 내용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속에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샘물을 주셨으니 그 뜻이잖아요. 샘물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거는 강물이 돼서 밖으로 흘러나온다. 자, 흘러나옵니까? 안 흘러나옵니까? 네? 그거를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래? 그럼 네 속에 흘러나오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흘러나온 게 있냐? 그게 없으면 너는 입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입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 야고보서 내용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 번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입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떠드는 사람하고, 그래? 너는 입으로만 말하지만 나는 뭘 한다고요? 사랑의 실천으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마,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거든. 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 그래? 귀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는데 네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떠들어 봐야 귀신이 아는 거하고 네가 아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있다. 그러니 굉장히 혹평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혹평을 하잖아요. 귀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정도가 귀신이 알고 있는 정도면 그게 자랑할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이 믿음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가짜다. 이게 다 허탄하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게 죽은 믿음이다. 여기 헛것이라는 것은 이게 죽은 것이다. 그게 생명 없는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야고보가 지금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즉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4장이나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같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도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다고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른 이야기예요. 바울이 들어서 설명한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예화를 들은 거는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게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을 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들은 것도 100% 맞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이 내용도 100% 맞는데, 같은 아브라함을 두고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 21절 봤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실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냐? 창세기 22장까지 가기 전에 15장 때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이제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인데 이 15장 내용은 뭐냐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아니, 늙어가 애도 못 놓고 마누라도 이미 늙었고, 이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땅을 준다는 거니까 그거야 나도 살아있고 이 집안의 족속들도 많으니까 받겠는데, 문제는 네 후손에게,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믿을 수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100% 그대로 어땠습니까? 믿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겼습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의로 여기셨다. 자, 로마서는 이 내용을 인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데. 로마 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자기도 죽은 사람이잖아요. 애를 놓을 수 없잖아요. 마누라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잉태시킨다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부활을 믿은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른 건 뭐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실을 두고 어렵다 함을 이제 준 겁니다.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느닷없이 22장을 들추어가지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얘기죠. 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그 전에 이미 어렵다면 얻었는데 왜 창세기 22장을 끄집어냈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15장 이야기하고 (22장)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의 차이가 뭐냐를 한번 보세요. 이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자,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랬다고요.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내용대로 하면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하고 처음으로 주신 후손이잖아요. 그 이삭이 약속을 따라서 났으니까. 그러니 그 이삭을 정말 무에서 유로 죽은 자에게서 얻은 이 아들인데, 부활에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생겼겠죠. 더 확신이 생겼겠죠. 근데 느닷없이 자기의 믿음의 증거를 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 바치라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했으면 이 자손을 주셨으면 됐지, 이 자손을 다시 뺏어가면은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말이냐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미처 깨닫지 못하시 있으니까 내가 좀 알게 드릴까 아마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즉각적으로 일찍 일어나. 자, 종들에게 나귀를 채워가지고 거기에 이삭은 땔감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도 뭘 생각했겠어요? 그가 믿은 바 그 하나님은 내 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나게 하고 없던 걸 있는 것게 했으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은 예 하고 뭘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인데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귀한 아들을 바치는 거는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뭐겠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때는 아직 계명도 주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준 계명은 뭡니까?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할 때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가지고 한 거리를 걸어가서 그 모래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 실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 계명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입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지,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면 그 사랑을 우리도 다시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은 가짜다, 그 얘기잖아요. 가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순종과 사랑이 거기에 있은 거잖아요. 순종과 사랑이 있은 거.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입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알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으로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그 사랑이 네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뭐라고요? 증거다. 그 얘기죠.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처음에는 복음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었지만은 이거는 아직도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돼요? 행함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뭘 인정받습니까?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 계명을 지키는 줄을, 그 말이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줄을. 그 다음 또 보세요.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짝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 사랑의 실천, 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되지. 이게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들이 날개가 2개인 것은요, 한 개만 나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우리도 하늘을 나르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순종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날개 하나만 붙들고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에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날개 하나 가지고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날개 하나 가지고는. 우리는 죄 사함 받을 때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 사함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다고요? 이루어졌고 그게 행위로 입증이 되었고, 그 얘기입니다. 행위로 입증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거칠은 칭함을 받은.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롭다 받는 것은 2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2가지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의롭다 얻는 그 일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것 하고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어때요?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같은 거잖아요. 네 형제나 자매가 네 옆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네가 눈도 깜짝 안 하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 믿을 만한 거냐?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겠냐? 그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족을 배반하고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줬으니 이거는 나라로 따지면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라의 이 권위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 뭐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러니 이 기생 라합도 들려오는 소문에 저 이집트에서 나온 한 종족이 있는데 지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오, 그 민족이 있다는 소문을 다 듣고 알았잖아요. 그러니 그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은 거죠. 그러니 그 정탐꾼을 받아주고 숨겨준 거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행위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기생 라합이 사랑의 실천이 있은 것처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있은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된다. 그러니 우리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은 순종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지키는 행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여기 지금 영혼이 아니고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우리말 성경은 영과 혼을 잘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기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영이 없는 몸이 하는 거는요, 실제 그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죠.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이신 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라고 사실은요. 그게 이루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그 사랑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니까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몸에 드러나도록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명령의 뜻입니다. 사실은. 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우리는 실제 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알고는 어떤 분도요, 오래전에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면허증을 못 따고 저는 미국 가서 면허를 처음 땄지만은 면허증을 따고 한 번도 운전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운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운전을 부지런히 해야 그 운전 면허증도 빛이 나고 운전의 기술도 늘어나겠죠.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랑으로 표현되면은요, 점점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죽은 면허증 가지고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기억만 가지고 실제 사랑의 실천이 없이
사랑을 한 번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요, 그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라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으면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불쾌한 사람을 만나든지 거지를 만나든지 어떤 기회를 어떤 상황에 주어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이 생명에 표현되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찬스를 다 놓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저 정말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 구원받다는 그 하나 사실밖에 없고 이 사랑의 실천이 한 가지도 없다고 하면은 주님도 그에게 상 줄 게 뭐 있어요? 상이란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상 받을 가치도 없죠. 상을 줄 수도 없죠. 상은 내가 한 것을 따르는 거죠. 내가 한 것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 했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뭘 하고 살았느냐고요. 구원받은 횟수만 자랑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긴 세월이 진행하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만일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하면요, 너는 내 가까이 있지 마라. 나 내 안 보이는 데 내가 살아. 저 귀한 거가 살듯이 저 어디 천국에 저 어디 구석에 어디가 있든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른다. 구원은, 죄사함에 대한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의 그 심판에 대한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다 살고 끝나고 나중에 그 앞에 섰을 때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고 후회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받은 바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깊이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대로 정말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그 질책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다짐을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을 나타내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